오늘 말씀은 마지막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외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에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함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 끝에 위치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 지금 2019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림이나 글 같은 것을 볼 때 그냥 그림이나 글의 내용만으로 우리가 인지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작가의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아니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묵상해봐야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화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즘에는 벽에 가위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혹시 벽에 가위 그림 그려 있는 거 아나요? 전봇대 이런데 가위 그림 아무도 모르시나요? 큰일 났네요. 왜 그려 있을까요? 전봇대에 가위 그림. 가위? 뭐라고? 맞아요. 노상방뇨. 다른 거 얘기한 거죠. 노상방뇨. 요즘에 안 그려 있죠. 옛날에는 집 벽에 담벼락에 뭐 글이 막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가위 그림 딱 하나 그려 있어요. 왜? 주인이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사람들이 밤마다 여기다 노상방뇨를 하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하니까 거기다 가위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작가의 의도는 뭐예요? 너가 노상방뇨 하는 순간 너가 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웬만한 옛날에 그 그림을 봐왔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노상방뇨 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 작가의 의도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이긴 한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약간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가까이 와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흘리지 말아라. 좀 소변을 흘리지 말아라. 냄새 나니까. 이런 의도로 그 글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 글만 봐서는 사실은 의도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소와 그 쓴 사람의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묵상을 해보면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작가의 의도. 작가가 이 글을 왜 썼는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의미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잘. 어떤 걸로 읽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면 되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내가 뭐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아니면 내가 이 힘든 일을 이길 수 있지? 이 의도로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이 적혀진 이유는 사실은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적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의미,
작가의 의도, 물론 기록자들은 다 따로 있지만 그 작가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의도보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뜻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주신다는 거지라는 관점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이걸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이게 막 마음이 다 쏠려 있으니까 이 글을 읽을 때 계속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 사실은 성경이 쓰여진 의도,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면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그 마지막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약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마지막 약속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약속이 여기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모든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표적을 바래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내 앞에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그 표적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 표적이 언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관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 주셨는지, 이 마지막 약속을 왜 주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에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해주시는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부활에 믿는 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계속 내가 찔림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표적을 좀 뭔가 나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날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로 관점을 바라보니까 이 11제자가 마치 나 같은 거예요. 내가 부활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 계시는 걸 믿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걸 읽으니까 나한테 계속 꾸짖으시기만 하시는 것 같은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 나를 꾸짖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마다 꾸짖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 같을 때마다 나를 꾸짖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가, 수천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로 함께 다닌 인원이 500명이고, 그 500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권면하는 거죠.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진짜 부활했어. 내가 너희들과 진짜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목적은 꾸짖는 게 아니라 돌이키길 바라는, 권면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되게 저만 감동받은 거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는 마음은 사실은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고 우리에게 벌하시려고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해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고 있는데 나를 보고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걸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타이르고 있다라는 거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돌이키기 바란다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결국은 부활을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자와 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자들, 그 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지금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과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정죄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오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거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고라도 좀 믿고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타이르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내 복음을 만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베드로가 이렇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과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 결국은 제가 성경을 하나 또 찾은 게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본문에서 죽음과 그리고 또 함께 새롭게 태어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장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연합한 자라면 그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자라면 반드시 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연합한 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그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세례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세례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신 게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럼 그 함께 하심이, 그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려도 해를 받지 않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자가 돼야 된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편에 앉으시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두루 나아가서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14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결국은 표적이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뭐예요? 나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냐면 결국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이 될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표적으로서 보여주신다.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안 하면, 표적이 안 보여지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표적이 보일 때가 언제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함께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그 세례 그러니까 그 세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을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언약식을 준비하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증표해주는 언약의 약속을 지금 행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져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반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고 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옛날 이 근동지방에 굉장히 중요한 큰 약속, 계약을 하는 계약 방식이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을 수 있는데, 어떤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동물을 쪼개어 놓고 마주대하여 놓은 다음에 그 사이가 이렇게 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을 쪼갰으니까 그 짐승의 피로 흥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흥건하게 된 그 핏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약속을 너와 내가 만약에 너와 나중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겠다라는 약속을 그때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징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약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는 게 그때의 약속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해준다, 내가 그 표징으로 이 약속을 이 언약식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지키겠다. 너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옛날에 결혼식 할 때 할 때 행진하잖아요. 결혼식 행진. 그 길이 지금은 뭘 깔죠 거기다? 뭐 하얀색 뭐 이런 거 깔아요. 근데 옛날에 원래는 그 결혼식 풍습이 뭐냐면 레드카펫을 까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놨을 때 어딜 지나갔다고요? 핏길.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결혼식을 할 때 이 결혼식을 내가 만약에 너와 나중에 한 명이라도 깨면 내가 이 짐승처럼 이 피처럼 내가 죽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게 결혼식의 그 의미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례식의 의미가 연합하는 거라 그랬죠. 연합하는 거엔 결혼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세상에 영향력을 받던 내가, 율법에 영향력을 받던 내가 이제는 그 율법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함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게 세례식의 의미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영향력을 받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죄와 그리고 또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그 시간들, 그래서 율법이 나의 삶의 주인같이 그 율법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부끄러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다면 신랑이 바뀐 거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연애하던 세상과 사탄과 시험과 뭐 죄 짓는 것들과는 이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질 수는 있죠. 내가 그 옛날 생활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면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지.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도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는 과연 결혼을 했냐라는 거죠.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고 신랑이 되는 거라서 내가 이전처럼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넘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한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도 내가 옛날 애인을 만나면서도 난 아직 연약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뭐 아직 난 연약한 인간이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뭐. 옛날 애인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혼인을 했다면 사실은 그게 내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예수님한테 미안해야 되고 부끄러워야 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게 그게 바로 세례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4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 율법이나 그 옛날 그 가치관이나 죄에 대하여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 죄가 죽고 그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제가 죄송한데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 것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근데 율법이 죽었냐? 아니면 세상에 있던 죄가 죽었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대하고 있던 그 너희들의 그 가치관, 너희들의 그 관점이 죽었어. 너희들이 죽어서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는 결국은 장례식, 옛날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장례식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내 인생,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혼인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영향력을 받던 죄를 짓고도 힘들어하지 않던 그 옛자, 그것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2019년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들을 뭔가 선택들을 무엇인가를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 사실은 나한테 크나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주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제가 자주 얘기하던 거지만 사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이 땅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땅이고, 이 땅은 언제 질병이 걸릴지 모르는 땅이고, 이 땅은 언제 나한테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땅인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까지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릴 일이 무엇인지도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내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세례를 받았고 몇몇만 안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이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신랑이 신부같이, 거룩한 신부같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찔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언제 어떤 누구와 함께 해주시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고, 그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받게 돼서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방식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당당히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물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증인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증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시험들이 찾아올 때, 아니면 내 삶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조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성령님께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선물인 줄을 저희들이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님까지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2019년을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마무리하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도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사히 이길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승리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